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일성경 10월 30일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왜 화가 나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여움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잔뜩 화가 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다윗에게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부추기고 계십니다.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아멘. 여튼 다윗의 명을 받은 요압과 사령관들은 장막을 치고 왕의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총 9달 20날이 걸렸습니다. 거의 한 10달 정도가 걸린 거죠. 모든 임무를 완수한 요압은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다윗은 결과에 만족하고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자책이 있다는 건 뭘까요?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을 때는 어떨 때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내가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할 때 마음이 편치 않죠. 꼭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한 듯이 마음에 물밀듯이 다윗의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향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갑자기 다윗은 죄를 회개합니다. 왜 회개하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째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하여 그토록 진노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의 인구조사 자체는 어떤 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죄가 아닌 것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인구조사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인구조사를 하게 한 다윗의 마음의 동기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조사가 율법에 의해 합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만류합니다. 또한 다윗도 인구조사를 마친 후 자책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일을 한 동기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불신앙적인 모습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칼 데리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범자였던 죄는 인구조사를 하여 그들의 전쟁 준비 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왕국의 힘과 영광을 찾으려 했던 그 우쭐한 마음에 있었다. 이러한 죄의 벌이 내려졌다. 다윗이 사람들의 수를 자랑하고 그 수의 영광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실행한 인구조사의 동기가 교만과 자기 세력의 과시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자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은 약 10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10개월의 기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시간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주시는데요. 다윗과 백성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임할 징벌이 재앙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7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달간의 전쟁, 즉 그 전쟁으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갓의 얘기를 들은 다윗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장이 지금 참으로 난처하지만 나는 사람에게 벌을 받고 싶지 않고 자비로우신 여호와께 직접 벌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인지에 대해서 벌을 받을 때조차도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그 벌을 어떻게 벌하시는 하나님께 받겠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그 다음날 하나님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보내시는데요. 다윗이 선택한 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보내시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사흘 동안 돌면서 몇 명의 사람이 죽게 됐냐면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오히려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은 언제나 죄에 대한 형벌과 사랑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지만 오히려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에게 오히려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심판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했지만 또한 이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어려움 속에서 그 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이 일로 인해 곁길로 가고 있던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로 인해서 선택한 그 결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돌려놓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여서 오히려 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겠다라는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께도 저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